환영합니다. 교재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풍성한 삶의 기초, 벌써 23번째의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리, 믿음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이 퀘스천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을 오해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자기 훈련, 그러니까 자기의 레벨을 업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종교 행사와 같은 종교 영역에 헌신하는 것이다 와 동일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종종 이 오후 예배 때 이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가운데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많이 이야기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사실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은 짧은 챕터, 기도하기, 또 영성으로 살아가기,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 이러한 짧은 챕터의 짧은 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의 내용보다도 이 책의 제목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의 원 제목이 영어로 Imita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조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건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완벽하게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때론 불같은 시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불순물을 버리게 하시고 정금이 되도록,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찌꺼기가 많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불순물들이 많은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정금같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훈련의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도대체 내가 그분의 무엇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 모습을 닮은 이것 이상으로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았어요. 뭐가 닮았냐? 눈매가 닮았다, 체형이 닮았다,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는 사실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모님의 성품과 이 부모님의 가능성과 또 부모님의 좋은 모습, 인격, 사실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지난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행사 많이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는 안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영적 체험, 내가 지금은 영적 체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 체험을 하면 나 닮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를 훈련해야 된다. 어쨌든 뭔가 프로그램과 내 자신을 깊숙이 훈련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 나 언젠가 닮아갈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쉽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닮아가야 합니다. Imitation of Christ. 이것은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훈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1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1번은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죄가 많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 많죠. 참 저분은 내가 생각하기에 의롭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오히려 의롭지 않은 부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멀리서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가까이 사는 분은 벌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벌레를 보면 비명을 지르고, 얼마 전에 차에 벌레가 들어왔는데요, 그냥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비명을 지르고 저는 큰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작은 벌레, 저는 벌레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에 대해서 좀 그게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동물이 제일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벌레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데 어떤 분들은 또 벌레를 그렇게 싫어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그렇게 아주 싫어하십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사실 벌레가 깨끗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증오 한번 보시면 우리 안에서 온갖 전쟁, 전 세상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전쟁이 있어요. 미움과 갈등. 근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동물은 차라리 걔가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벌레.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자, 하나님 앞에 벌레가 깨끗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한가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봐주시냐면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봐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 그 자체로, 마치 어머니가 내 아이를 놓았을 때, 내 아이, 내 생명, 내 사랑,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 근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원수.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원수를 맺냐고. 한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불교는 다 잘 지낸다고. 왜 근데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원수를 맺냐고. 그랬더니 한 젊은 이 믿음의 청년이 그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스님 그러시군요. 스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스님도 이런 분이 없으신가요? 혹시 생각만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 없으십니까? 참 누군가 생각해도 소화가 안 되고 또 뭔가 잘 안 되는, 스님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그런 사람 있지. 네, 스님. 성경과 기독교는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있는 것을 없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있다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원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사이였어요. 결코 이 원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를 뛰어넘는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3번은 믿음으로 살아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2번입니다. 앞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한 것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3절과 야고보서 2장 17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우리 교회 교인들의 특징을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근데 이분은 한 달 정도 우리 교회 예배를 계속 참석하셨어요. 저기 뒤에 앉으셨는데요, 유독 제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한 주 참석하시고 또 한 주 참석하시고.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제 방에 이제 초청을 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공병대대에서 이렇게 근무하신 집사님이신데 부인이 권사님이세요.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포항에 집이 있으니 포항에서 이제 있으시고 본인은 여기 이제 근무하러 7월 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까지 우리 교회 예배를 계속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계시고 내년 7월 달에는 백령도 가신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에게 우리 교회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믿을 때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받아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소망인데요, 이 소망은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어떤 집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전 좀 참지도 못하고 늘 소리 지르고 막 성질을 내고, 목사님 저에게 참 인내가 필요한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빨리 좀 기도해 주세요. 인내를 달라고. 목사님 좀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집사님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집사님에게 시련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필요한 것은 시련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집사님, 시련이 있어야 인내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 가운데 소망을 붙드셔야 돼요. 그 시련 가운데 소망이 있을 때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 그 소망에 인내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 특성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세 가지 특성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한번 표현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이 진리가 먼저 필요해요.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요, 진리이죠.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것이 진리이자, 이것이 텍스트이자, 이것이 성경과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격적 수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격적 수용. 내가 강요, 어떤 나의 필요, 그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격적 수용. 세 번째가요, 행함입니다. 행함. 우리가 믿는 내용이 내 삶에 나타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내용이 내 삶의 장에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내 삶에 용서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에 주님께 기도하는,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가 할 수 없음, 나의 절망을 가지고 나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와 내 능력을 붙잡고 있는, 정말 내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인가? 그래서 세 번째로 행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삶에 나타남.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런 믿음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고,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진리, 믿음, 행함, 그리고 변화. 이 모든 이 믿음의 특성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이 능력 있는 이 믿음의 삶, 또 주님을 닮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삶 말이죠. 다음 퀘션입니다. 믿음으로 훈련하기. 이 믿음으로 훈련하기는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 방해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는 것이죠. 이 꿈을 꾸니까 이 복면 쓴 사람이, 마스크 쓴 사람이 날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빼앗아 먹고, 내가 하는 일 시시각각 반대하고, 나에 대한 음해를 퍼뜨리고,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내 돈을 막 훔쳐가고, 그리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맨날 찾아와서 나의 꿈속에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날 꿈에서 그냥 결단을 하고 그 마스크를, 그 복면을 벗겼더니 자기가 서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인가?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믿음의 방해물인 내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이 내 삶 속에 정착되기까지 훈련하고 반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육신의 정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모습이 되기 위해 일상에서 얼마나 분투해야 하는지, 또 성경은 이런 면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9절과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믿음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라. 제2의 천성으로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오후 예배는 저는 훈련의 시간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오후 예배는 정말 훈련의 생각이다. 훈련의 시간이다.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보고 배운 것을 우리가 그 갈등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생각나고 내가 거기서 해보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도전의 말씀,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성인 용서를 선택하고 갈등의 현장에서 용서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지도 몰랐죠. 갈등하는 것이 당연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또 언어 생활을 보실까요? 우리의 언어 생활도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나라가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훈련, 반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영적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나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돈을 한번 보실까요? 돈에 대한 가치관을,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돈과 그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제2의 천성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성경에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들을 잘 이해하고 믿고 자꾸 연습해서 삶에서 드러내면서 때로는 실패해도
여러분, 저는 그 실패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 오늘도 주님의 만지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비참한 실패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의 상처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없다면 정말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이 이 성경 원어에는요, 단련, 훈련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 속의 시험입니다. 불 속의 시험. 오늘 저와 여러분,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통, 불같은 아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지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어 믿음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임을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평생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며 그 깨달은 내용을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진리가 나의 인격과 인생이 될 때까지 훈련하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